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기지의 회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승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까요? 예전에는 받아들였던 것을 거절함으로써, 예전에 믿었던 것을 믿지 않으므로, 예전에 가까이 하던 것을 멀리함으로, 예전에 세웠던 것을 파괴함으로, 예전에 계약했던 것을 파기함으로, 예전에 주기로 했던 것을 되찾음으로, 예전에 합했던 것을 해체시킴으로써, 예전에 순종하던 것을 대항함으로, 예전에 언급하지 않던 것을 언급함으로, 예전에 협력하던 것을 반대함으로, 예전에 받은 것을 거절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런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기지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지를 뺏긴 것을 알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나처럼 훌륭하게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지금 수석 장로인데, 선임 장로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신령하게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무슨 기지를 마귀한테 뺏겼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새신자는, 야, 정말 저 양반 말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나 신앙생활한 거 다시 돌아봐야 되겠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럴 리가 있나? 이래가면서 막 우겨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교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 이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고집이 모두 다 한결같이 고집이 말도 못하게 세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특히 목사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 장로도 그런데 뭐 목사님은 훨씬 더 고집이 더 세지. 절대 안 바꾸려고 그래.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고집 부리는 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단 마귀가 하는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 고집 세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당신이 어떻게 알아? 맞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 경험하고 체험한 바로는 그렇다는 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고집을 세우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제가 옳게 하는 거예요?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다니고 높은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가지고 교회에서 꺾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고집이 세져가지고 당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모든 거 끌고 가려고 하거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할 것 같으면 장로님들이 다 동조하게 돼 있어.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네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지도 않다지만 이유 거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도 그렇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하는 게 다르거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유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주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주의가 되게 힘들 것 같지? 뭐가 힘들어? 정말로 수월하고 순리롭고 편리로운 게 하나님주의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질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지 못하니까 문제지.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가기 시작하면 아주 수월하고 순리로운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여러 사람이 찬송하는 것이, 찬송하면 다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밀어붙이니 이게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민주주의 공화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민주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만 많이 늘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내 편만 만들려고 노력들을 하니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개모임도 내가 보면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에이구, 현재가 이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틀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삶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10명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교회가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움찔움찔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겨요.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냐, 그 사람들이 권력이 세니까. 그래도, 야, 이거 또 누구누구가 뭐라고 할 거 아니야? 이거 생각 좀 더 해봐야지. 이러고 신경을 훨씬 더 쓰게 돼. 옳은 소리거든, 자기가 들어봐도. 조심하게 돼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금,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손 넣는 거지, 뭐. 자, 찬반을 묻겠습니다. 그럼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주십시오. 이러고 끝. 3분의 2도 넘네요. 이렇게 해갖고 일을 처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아드님한테, 그 교회 넘겨주면서도 3분의 2도 넘는 사람이 찬성했으니까 괜찮다고 자꾸 어떤 분이 나와서 그 방송 전화 통화로 해서 그 장로님하고 인터뷰하는데 그 장로님 그러더라고. 73. 몇 프로가 찬성했다고. 그러면 예?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예? 정탐꾼 10명 보내갖고 2명만 가자고 그러고 10명이 반대해서 10명이 갔는데 광야 40년 뺑뺑뺑뺑 도는 게 맞은 거예요? 40년 동안 뺑뺑 돌고 다 죽었잖아. 여러분, 그 죽었다는 뜻에는요, 저는 확인한 일은 아니지만 저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옥 같다 이렇게밖에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다 죽었다. 그거 하나님께서 죽었다 소리는 지옥 같다 소리지 천국 같다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절대 다수의 뜻이 틀리지 않다고 자꾸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교회도 민주주의가 들어왔는데 이제 성경 말씀 안에는 민주주의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좋다고 하지만 그게 아닌 것을 얘기하거든, 성경에서. 물론 그것과는 약간 방향이 다르지만 칼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 450명, 400명, 850명 하고 그다음에 누굽니까? 선지자 저기랑 그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 하잖아요. 다 죽였잖아. 그런 일들이 850대 1이요. 물론 방향은 다르겠지만 숫자로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성경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성경 말씀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만약에 숫자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로 하는 방식이 하나님 뜻에도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우긴다면 그 뜻과 전혀 다른 성경은 무효화돼야 돼. 성경에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쓴 적도 없지만 그런 일은 잘못됐다고 자꾸 써져 있거든.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민주주의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주의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주의는 성경에 써놓은 것이 하나님주의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여기서 제가 떠들으니까 여러분들도 듣게 된 거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나 해봅니까? 안 하지. 왜 다수가 그러는데 쟤는 저렇게 떠들어.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래. 이렇게 하거든.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저도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다닐 때 얘기를 많이 했거든. 옳은 소리라고 해가면서. 근데 안 믿겨 들어가. 소용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래. 그 장로님이 저 안수 집사 때 그랬는데 안수 집사 100명 몇 떠들어봐라. 장로 하나만도 못하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 돌아가셨어. 사실이에요. 맞아요. 안수 집사 100명 떠들면 뭐해. 장로 한 사람만도 못하는데. 이게 현실이요. 한국교회의 현재 법이요.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앉아서 계속 한국교회 신령하다는 거요. 숫자 많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모든 과거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허락을 폐지해야 하며 심지어 과거의 기도와 응답들도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으셔야 됩니다. 기도와 응답마저도 다 부인해야 된다잖아.
여러분 매달리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해주시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 한국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관계는 다 막혀있고 관계랑 관계는 다 끊어졌으니 어쩌겠어. 계속 나와서 불의한 재판관한테 맨날 떠드는 과부랑 똑같이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니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경우도 강권적으로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교회 다닐 때 어떤 여자 집사님 있어요. 앉는 장소도 항상 거기야. 그 양반 참 저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물론 저도 나갔지요.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매일 우는 시간도 딱 그 시간쯤 되면 똑같은 내용으로 얼마나 눈물도 그렇게 막 철철 흘려가면 울어요. 야, 나는 속으로 저 양반 진짜 기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맨날 아침 새벽마다 거의 동일한 시간, 왜냐면 새벽 시간에는 목사님들 설교가 10분인가 15분이면 딱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 시작하면 그 양반은 정해진 기도가 딱 정해져서 다음에 기도 뭐 할 거고 다음에 기도 뭐 할 건지 다 알아. 3일만 새벽 기도 다 하면 그 사람 기도 순서 다 알아. 똑같은 얘기 매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는 시간도 거의 똑같은 시간에 울어. 그런데 여러분 우는 게요 연기 수준이 아니야. 진짜 울어. 야, 나는 그분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렇게 제가 하루 이틀 같으면 그런 분 얘기하겠어요? 세상에.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야. 그분이 그 기도실 기도 받았다 소리내 들었어. 그래서 신기해서 그분들 자녀들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녀들이 다 집을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근데 그게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맨날 집 달라고 울으니 직장 좋은 거 막 직책 올려달라고 울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으니까 허락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분 삶은 어림도 없거든. 교회에서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 안 해 그분. 그래도 그런 일은 있어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나마라도 그분은 수십 년을 그렇게 계속했으니까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이 강권적으로 뺏어 먹는 거야. 얻어 먹는 것도 아니고 얻어 먹는다고 생각해야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걸 어떻게 뺏겠어. 얻어 먹기는 했겠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영이야. 육신의 온에 사로잡혀서 맨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지금도. 그거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이 얘기를 남이 하는 걸 여러분들, 남의 말로 여러분들 귀에 지금 들려주잖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거, 뭐 남 얘기인데 남 얘기 아니요. 여러분 이야기일 수도 있어. 이걸 어떻게, 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한테 가지고 가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가서 당장 물어보시라는 거야. 당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관계가 막혀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맞는지 틀리는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성령님한테 기도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확인된 대로 잘못됐다면 당장 돌이키시고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맞다고 확인해 주시면 맞은 방향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맞은 방향으로 사시는데 아무런 것이 없다. 그분처럼 맨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맨날 그 방법으로 계속 하고 있다. 이거는 안 맞는 거야. 맞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절대 그런 삶이 아니야. 다른 삶이 살게 돼 있어. 안 살 수가 없어. 아니면 만약에 그리 갔는데 그 삶을 못 살고 거기 영역에서 못 버티고 못 하잖아. 그러면 튀기쳐 나와요. 왜냐면 거기서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게 쉽지도 않지만 들어가면 그 영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는 성장할 때 성장하고 성숙할 때 성숙이 안 되면 튕겨 나와요.
이쪽 사단 영역 안에 들어있는 이 육신의 혼의 삶을 사는 경우는 어차피 성장성숙은 없는 데니까 자라질 않아, 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다 똑같이 그냥 다 똑같이 안 자라고 다 똑같이 변하지 않는 삶을 살으니까 그냥 살지. 거기 튀어나올 게 없어. 다 똑같으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달라요. 내가 내 스스로에 걸려서 내 마음의 양심에 걸려서 거기 못 있어. 무슨 소리냐. 거기는 살아서 움직여서 자라가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는데, 이쪽은 안 자라도 사실은 다 안 자라니까 똑같으니까 관계가 없는 거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튕겨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열거한 것들은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악령들과 역행하는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악령들을 성령으로 착각함으로써 악령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지냈습니다. 착각하니까 계속 악령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방송이 마귀가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하겠어요. 이거 공격 무척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공격을 무지하게 받거든요. 여기서 사단이 싫어하는 소리는 이 방송에서 제일 많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영에 대한 이야기 거의 안 하잖아요. 심지어 박부영 목사님도 영에 대한 이야기 별로 안 하세요.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지. 근데 오히려 이 방송이 시간은 짧지만 전부 영에 대한 얘기고 사탄 마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한 기도를 중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무지로 인해 그들에게 내어주었던 것들을 모두 되찾아야 합니다. 영토를 내어줄 때 하나씩 양도했던 것처럼 되찾을 때도 하나씩 구체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완전한 자유를 회복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주의 깊게 하나하나 차례대로 모든 영토를 되찾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모양이 딱 변화가 되기만 하기만 해도 이제 다 찾았네. 이제 완전히 회복됐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요렇게 생각하게도 누가 하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홀딱 속이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어쨌든 조그만 틈만 있어도 타고 들어옵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만하면 됐지. 뭘 더 하겠어. 이만하면 많이 바뀌었는데 뭐 여기에 만족하게 만들어버린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럼 이제 조목조목 다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걸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여 일반적이고 모호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모든 기질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대항은 단순히 성도의 태도가 올바르다는 것을 나타내 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권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받아들이기만 하셔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성령님한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묻지 않는 삶을 수십 년 해왔으니까 묻는다는 게 쉽지 않을 건 저도 잘 알아요. 왜냐? 저도 무척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묻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근데 거기는 그때는 영성 훈련을 하니까 강사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막 강권적으로도 얘기하고 막 확인도 시켜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심지어는 그때 당시 그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여자분들은 냉장고 손잡이에 밥솥 손잡이에 막 다 물었습니까 이렇게 포스트잇 해가지고 써붙여서 막 다릉다릉 여기저기 다 붙여놓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만지면서 물었습니까? 이걸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내 맘대로 살던 그것을 하루아침에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삶으로 바뀐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알아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 아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나 이제 새롭게 살기로 마음 먹겠습니다. 성령님 나 이거 감당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꾸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로 생각보다 쉽게 습관이나 여러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쏙쏙 바뀌어져 나가요.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바뀌어져 나가는 게 눈에 띄인다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양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 성장 성숙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자라나게 되면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새싹이 날 때 보세요. 처음에는 조금씩 나잖아요. 땅속에서 뚫고 나올 때 얼마나 조금씩 자라나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 쑥쑥쑥쑥 자라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초기 때는 조금씩 움직인다. 근데 저쪽에서 살을 때는 조금씩 움직인 적이 없어. 근데 이쪽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씩 움직이지만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본인이 알게 된다니까. 아, 내가 조금씩 움직이는 경감이네. 이 느낌이 달라지네. 아,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네. 이런 거를 반드시 알게 돼 있어. 본인이 깨닫고 알 수 있어. 느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해주세요, 그렇게. 왜냐,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하거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도우심을 주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변하고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 저쪽에 있을 때는 전혀 몰라. 뭐 그런 거 없었지. 그저 그냥 1년 지나가면 그냥 교회 나온 연조만 늘어나는 거예요. 20년 교인 생활, 25년 교인 생활, 이것만 늘리는 거예요. 변화되거나 이런 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죽은 삶이니까. 죽었는데 자라는 게 어디 있어요? 못 자라지. 이쪽은 살아있어서 아무리 적을지라도 1mm씩이라도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걸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살은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죽은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면 안 돼. 교회 놀이, 종교, 이 정도 수준이지. 죽었으니까 안 움직이지,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신중하게, 정말로 이거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실제 그렇게 삶을 살아보시도록 해보세요. 그래야지 뭐 여러분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게 신앙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 하나님을 더 붙들게 돼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실 걸 권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